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의 기쁨과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공급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삶의 자리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볼 때에 우리의 어떤 삶의 무거움도 다 벗겨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과 정말 날아다니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눈에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12시간 정도를 밭에서 일합니다. 아마 요즘 자매들 이렇게 일하라 그러면 죽을 거예요, 아마. 근데 룻은 밭에서 12시간을 일해요. 그것도 그 주운 것을 떠니라고 하니까 추수까지 한 거죠. 그것을 도리깨질 아니면 막대기질을 해가지고 공중에 날리면 껍질은 가벼우니까 바람에 날아가고 무거운 건 떨어지는 그 일을 합니다. 한 22kg 정도. 야, 쌀한가마니 엄청나게 많이 주운 거죠. 이건 뭐 진짜 많은 겁니다. 추수해서 쌀한가마니 20kg짜리가 나올 정도면 상당합니다. 당시에도 이 정도면 몇 주를 먹고 살 정도예요. 아니, 하루 이삭 주우러 갔는데 몇 주를 먹고 살 정도를 얻어왔다라는 건 엄청난 풍성함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 너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보아스의 말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난한 과부가 하루 일해서 얻은 양은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겠지요. 하나님은 룻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그 삶의 자리에 그가 그 수고하고 어려운 자리들 속에서 먹고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8시간 근무하는 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밥하고 청소하는 거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기해요, 사람이. 12시간을 시어머니 동네에서 일하는데 기뻐요. 기뻐요. 이게 기쁠 일일까요? 슬플 일일까요? 내 신세를 한탄할 자리일까요? 아니면 정말 흥분한 마음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그 가운데 느끼면 이 모든 일들은 말할 수 없는 12시간을 일하고 도리깨질을 일하고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너무 재미있고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는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병원을 가고 일을 하고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힘들죠. 힘든데 그 기꺼이 합니다. 근데 기쁨 가운데 기꺼이 해요. 애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라도 간 다음에 그 기쁨은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아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개입하심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기쁨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복 있는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실 뿐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룻기는 대답합니다. 은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돈 많은 사람이 복 있지 않아요. 절대 힘 있는 사람이 복 있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헤세드가 흐르는 것이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참 보기에 아름답더라, 참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가장 좋은 복의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회복되어져요. 은혜의 사람이 있으면 회복되어져요. 그곳에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고 이방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은혜의 사람이 있으면 다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 은혜의 사람이 그 사람 가운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세우시길 계속 원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누가 그렇게 했니?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아무도 모르는 채로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은혜임을 직감한 거죠.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아스예요. 내가 그 사람 아는데 다시 한번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도다. 이 사람이 복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베푸는 것이 멈춰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놀랍게도 죽어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게 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죠. 그 은혜의 사람은 죽은 엘리멜렉을 기억하면서 아마 이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스라엘의 공고함을 보면서 이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도 여유롭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죽은 엘리멜렉을 기억하고 비참해진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마른 뼈 같은 모습을 아파하고 죽어가는 교회를 슬퍼하며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룻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참 소중한 해석입니다. 나오미는 그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한다면 룻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룻이 있으면,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죽은 이스라엘도 살아나고 마른 뼈도 살아나고 세상의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이 다 일어나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면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은혜의 메시지를 듣는데 정작 생문학적 유대인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은혜의 메시지를 듣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짜증이 왕짜증이 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왜? 옆에 이방인이 앉아 있거든요. 옆에 이방인이 앉아 있거든요. 야, 이건 뭐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에.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세워가시는데 생물학적으로 견딜 수, 나는 존재적으로 견딜 수 없는 사람을 함께하는 자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 나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서, 아마 보아스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 흉년의 시기에 내가 왜 이런 배려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미 죽었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심에 온 힘을 다 쓰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써야 되느냐? 저 인간 왜 저러지? 아직 힘이 남아 돌아서 그래요. 아직도 힘이 남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종하느라고 힘을 다 써버리면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정신이 없어요. 신기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힘에 응답해요. 3가지입니다.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트리니티. 세상 삼위일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에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께 다 쓰면 여기에 쓸 힘이 없어요. 세상 풍조 따라갈 힘이 없어. 나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 관심이 없어. 불순종의 영을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기 때문에. 아마 보아스가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계산을 따지고 있거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나? 나한테 그럴 만한 돈이 있나? 이러고 따지고 있었으면 보아스 이런 일을 룻에게 그 어마어마한 식량을 내어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복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은혜의 사람들이 더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리 속에서 그 축복과 그 은혜를 같이 누릴 그 귀한 자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업 물을 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친척이 대신하여 대를 이어가 주게 하는 제도가 기업 물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의 기업이 이어지지 못하는 2가지 이유. 첫 번째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대가 이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2번째, 왜 이어지지 못하냐 보면 가난하거나 빚을 지면 노예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노예로 상황의 가난을 벗어나게 주어서 그 땅에 살도록 해주는 2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으는 자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지만 죽은 사람의 이름과 재산이 계속 되어지도록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구나. 중요합니다. 별 5개. 꽁냥.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중요해야죠. 인생의 어떤 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섰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 유다에게 아들이 있는데 엘과 오난과 셋이에요. 엘이 악한 놈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 오난이 형수를 받아가지고 다말이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체외 사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오난을 하나님이 그래서 또 죽여요. 어머, 셋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야, 이 아들도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들을 숨기잖아요. 다말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을 나한테 줄 마음이 없어, 우리 시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랑 잠자를 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다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중요하다. 기업 물으는 건 그냥 법이 아니에요. 중요하다. 책임지는 것은 중요하다.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빚을 네 돈으로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은 중요하다.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 일을 그 가운데 해주셨는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보았어요. 사실 다른 친척들도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다른 사람, 아니 더 가까운 사람, 나중에 보면 더 가까운 사람이 그 성문을 지나가다가 아유 난 안 하려고 신발 던져버리잖아요. 더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겨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 인생에 소중하게 여겨 나가는 사람들이 기업 물으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여전히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정말 우리 달라져야 돼요. 이 시대는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요, 우리 교회를 안 부르고요, 남의 교회처럼 불러요.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을요, 절대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요, 내 영혼만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를 형제라고 히브리서에 부르셨어요. 형제, 기업 물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든 거룩하지 않은 자든 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자들이라면 형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기업 물으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기업 물으는 자의 핵심은 재산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기업 물으는 자의 핵심은 바로 그가 구속자, 구속할 자로 세움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가운데 구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뭘 있죠?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뭐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 장면이에요. 정확하게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 하면 다 해결되는 사람이 기업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복잡해요. 사람의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해결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은데 다 그 안에 보면 그 안에 사람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도 잠깐 채웠다가 안 채워지고 저렇게 했는데 또 안 채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학문이 발달해도요, 또 뭐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또 왜? 욕구가 끝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고 좋은데도 욕구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욕구가 해결 안 받은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 그게 형제입니다. 그게 자매예요. 그게 기업 물으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하면 내 안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없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으는 사람. 보아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미를 통하여, 즉 나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할 사람이라고, 나를 대신하여서 구원을 보여줄 사람이라고 보아스를 나오미 가운데 고백하게 하는 게, 그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인데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하면 그 모든 갈등과 욕구가 다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오직 하나,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 은혜로 일어나 걸어가게 자신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쉽지 않은 자리를 열심히 살아가고 애써서 살아가고, 사실 무거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때로는 할 수 없는 일들까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 은혜의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자로 계속 은혜의 사람으로 이 땅을 세워나갈 때에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조차도 세상 풍조나 공중권세 잡은 자나 불순종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의 사람을 지금도 일으키시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 오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 은혜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는 구속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한 사람,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너무 딱 맞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보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 예수 그냥 딱 선포하면 끝난 거예요.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내 인생에 다른 것 없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